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먼저는 어제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고 또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늘에 해당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하마스 팔레스타인 땅에서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금 이 시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장절, 어제가 그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인데 그 안식일인데 수장절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 끝나는 날을 맞추어서 안식일 날 하마스에서 약 5,000발의 로켓을 발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이 났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걸 전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맞대응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은 1973년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한 50년 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중동 전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어쩌면 잘못하면 더 큰 전쟁으로 세계 전체가 그 일에 휘말리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확대되지 않고 또 억울하게 사상당하는 사람들이 없이 또 평화롭게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였답니다. 설명하면서 천국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그래, 선생님은 천국 가보셨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아이가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선생님, 천국에도 안 가보시고 어떻게 그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는 그 얘기에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 싫다고 되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 정말 천국이 싫었다면 되돌아왔겠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유머를 시작할까 말까 사실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14번째 시간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중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모의하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들려주신 말씀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주님은 이 천국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마치 잔치하는 곳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분위기는 마치 잔치하는 집 같은 이런 분위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스트예요. 누가 이 잔치를 주관하느냐, 이 누구의 잔치냐에 의해서 이 잔치의 성격과 질과 양이 결정되어져요. 옛날 문헌에 보면 이 대감들이 잔치를 하면 그것을 대감잔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대감잔치가 한번 벌어지고 나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거지들까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대감잔치 정도가 아니라 왕의 잔치예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베풀었던 잔치,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주님께서 묘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이 왕은 모든 잔치의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왕께서 이미 모든 잔치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기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니 오십시오라고 초청하게 되지요. 이 초청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혼인잔치에 대한 준비를 다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1900번 이상 등장해요. 이 오라라고 하는 이 초청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오라, 내가 모든 잔치의 준비를 다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올 때마다 좀 교회 올 때마다 억지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도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도 기쁨이 있고, 또 기도의 응답에 기쁨이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게 천국적 모습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이 잔치에 초청장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어 권면하고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각기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바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의 베푼 잔치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 그 임금이 베푼 잔치에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호의에 대한 거절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왕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왕의 초청은 그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는 것은 예의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왕이 그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초청을 거절한다고 하는 그 모습은 그 왕의 아들의 혼인을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왕에게 대하여 등을 돌리고 반역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한 잔치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초대한 잔치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부름받은 이 초청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였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초청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여기 청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크레이메누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케크레이메누스라는 단어는 이 동사 시제가 과거 완료 분사형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초청장을 이미 여러 차례 보내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준비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됩니다. 왕의 잔치가 준비됩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이 말은 여러 차례 보내었어도 또다시 초청하고, 이 초청하는 이 왕의 초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초청에 대하여 대응하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무관심한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왕의 잔치가 베풀어졌고 왕이 당신을 특별히 초청합니다 라고 하는 이 초청장이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던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어서 직접적으로 초청하는 이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혼인잔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의 자리에 초청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초청에 대하여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그것을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밭을 갈러 가고 또 사업하러 가고,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거예요. 밭을 갈러 가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직장에 가고, 또 하나는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직장에 가고 사업에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청에 대하여 완벽하게 외면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교 생활은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소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대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고 몇 개월, 몇 년 전부터 준비하여 왕 되신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왕궁에 가서 헤롯을 아련하고 이제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동하였다는 말은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핫 이슈, 탑 뉴스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 없이 온 성이 소동하였어요. 그러자 헤롯이 당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대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물어요.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탄생하시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오실 분이 거기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지만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주님을 뵙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대답할 수 있었던 서기관도, 그리고 소동하였던 백성들 어떤 한 사람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채비하고 길을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그곳에 가봤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불과 차로 20여 분밖에 되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가도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막상 왕이신 그분이 탄생하였다는 이 뉴스, 빅뉴스가 전해졌지만 어떤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사건보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조그만 사건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도, 영적인 일보다도 세상의 일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미치게 되었답니다. 늦은 나이에 골프를 배웠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하여튼 골프 치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막 그렇게 너무 골프에 미치다 보니까 막 성경을 펴도 그냥 골프만 생각나고 골프공만 생각나고, 그러다가 시편 23편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프가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골프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게는 여러 가지의 골프채가 있기 때문이라. 끝나고 나면 트로피상도 있고 저녁상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 골프가 좋으니까 하루는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제가 골프가 너무 좋은데 혹시 천국에 골프장이 없으면 골프장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왔다는 거예요. 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천국에도 기가 막힌 골프장이 있다. 내일 모레 베드로와 네가 부킹에 잡혀 있단다. 그런 이제 응답이 왔다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지요. 골프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유튜브도 보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일에 다 매였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붙들고 깨닫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음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첫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초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왕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고 거절한 사람들을 말해요. 물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대상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모의하고 음모하고 준비하였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이 초청하심에 대하여 이게 외면하고 이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기를 드는 그와 같은 일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살인자의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예루살렘 성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의 초청에 대하여 사람들이 거절해요. 초청한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 다시금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요. 이제는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말은 이 왕의 초청에 필요한 이 자질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왕은 다시금 종들을 보내어서 누구든지 그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아니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게 되었을 때 이 초청의 복음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에 이르고 북미와 남미에 이르고 아프리카에 이르고 아시아에 전달되어서 자격이 있든 없든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가 이 초청되어졌을 때 그 초청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혼인잔치 자리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함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금 초청받고 택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바로 우리가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야기는 잔치에 참여했지만 쫓겨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였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바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 잔치에 참여했다가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은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왕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하였던 관례 중에 하나는 이 왕의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복을 무료로 한 벌씩 선물하였어요. 그래서 그 왕의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옷을 벗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의 잔치에 들어가서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것이 왕에 대한 예의고 그 왕의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왕이 준비하였던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옷을 입고 이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은 이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예복을 준비하였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철저하게 잔치를 준비하고 그들을 초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잔치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예복까지 갖추어서 그들을 초대하였어요.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보면 12절은 이 왕이 이렇게 표현해요. 친구여,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친구여. 여기 친구라는 말은 헤테이레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은 진짜 친근한 의미에서 친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14번 등장하는데 이 의문 부사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친구여라는 이 말은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혹은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이 의문 부사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 어찌하여 이런 뜻이. 왜? 도대체 왜? 이런 의미를 가진 용어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게 될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버림받는 상황을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 오늘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여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청자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청자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사람의 요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왕은 모든 잔치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자격 조건도 따지지 않아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 모든 사람, 저는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하자 있는 사람이든 문제 있는 사람이든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자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의의 옷, 이것이 예복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은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예수의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이 믿음, 이것 하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모두를 초청하면서 그게 세상적인 자격 기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지성인이나 비지성인이나 어떤 것도 구별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초청자의 요구는 단 하나예요.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들어오라.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 그는 왜 도대체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 사람은 이 왕이 이 잔치를 초청하고 이 준비하고 초대한 이 왕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의도가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잔치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잔치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위한 잔치예요. 그렇다면 왕과 왕자를 위한 잔치의 자리에 온 그 사람이 자기의 옷을 자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의 의를 자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출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방식을 추구하며 그것대로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앞세우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그 많은 시간 동안 동행했지만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중심에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의만을 내세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내는 여인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반면에 예수님과 그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금과 욕조처럼 여겼던 그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떨어진 청바지 같은 우리의 의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입게 하신 세마포 흰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잔치의 기쁨을 재현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잔치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우리 주님과의 이 첫사랑의 이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이 자신이 가진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내 철학, 내 방식대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그 걸레와 같이 더럽혀진 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 이 잔치하는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고 더 깊은 은혜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아버지 모든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가난하고 배고픈 자도 오라, 연약한 자도 오라, 질병에 걸린 자도 오라.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잔치 자리에 다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초청에 대하여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반역하고 아버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로 희락으로 평강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천국의 기쁨, 잠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복 입지 않은 자로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옷들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벗어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되어진 예수의 옷 입고 우리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